잠언 11장 24절부터 끝절 3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1장 24절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곡식을 숨겨두기만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내다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부흥을 받는데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제목은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질에 대한 교훈. 물질, 우리가 물질을 바로 써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목 24절에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물질을 올바르게 바르게 쓰는 것인가. 여기 24절에 보니 흩어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흩어 나눠준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흩어 나눠주는 것이 바로 쓰는 겁니다. 흩어 나눠주는 거. 흩어 나눠주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면 참으로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나눠준다 할 때에 특별히 물질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 뒤에 19장에서 보겠지만 19장 17절에 그랬지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빌려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또 주는 것,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없어지고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랬는데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흩어서 나눠주는, 여기 아까 24절에도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자가 더욱더 부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25절에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다 같은 말씀인 겁니다. 나눠주고 관용을 베풀면 그러한 자 풍족해지고 또 부하게 되고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고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다 나눠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가족도 먹이면서 또 돌봐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는가? 왜 주신다 그랬죠? 먼저는 자기 먹고 살라고
우리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다 바로 써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나아가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믿는 일 하는 데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겁니다. 그러니 아까 24절에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한 겁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이 지나치게가 중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아끼기는 아껴야 돼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먹어야 되고 하니 아끼기는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나치게 아끼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나머지 것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로서 구제하는 겁니다. 흩어 나눠준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물질로서 구제하는 거예요. 물질로 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돌봐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돌봐야 될 대상이 많아요. 성도에게는 제일 먼저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 자기 친족, 가족에게 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는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믿음의 가족,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들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족, 성도를 잘 또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 과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또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가족,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또 잘 돕고 구제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 물질을 바로 쓰는 겁니다. 또 어떻게 써야 바로 쓰는 건가? 두 번째는 그 26절에 곡식을 내어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내어 팔아야 된다. 26절 곡식을 숨겨두기만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내다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곡식을 숨겨두면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곡식을 왜 숨겨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만 생각해서 곡식을 숨겨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곡식을 숨겨둠으로써 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곡식을 많이 숨겨두면 그만큼 곡식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곡식값이 올라가면 그때 내다 팔려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곡식을 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곡식을 내다 팔아라 하는 것은 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물질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지, 물질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얻어보려고 욕심 부리고 또 남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다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쓰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재물,
물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27절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니 그것이 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27절에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은 재앙과 패망이 임합니다. 재앙과 패망.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은총을 입고 또 그러한 자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번성한다.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 우리가 재물, 물질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 물질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무슨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믿는 일에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돕는 일에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물질을 잘못해서 잘못 이용해서 오히려 물질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통해 재앙이 들어오고 또 멸망이 들어오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잘 이용해야 돼요. 물질 그 자체가 우리의 무슨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물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서 우리는 든든하고 또 불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뭔가 불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떨어졌다. 내 눈에 자꾸 딴 것이 들어오고 다른 것으로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참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때의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재물이 있다, 든든하다, 없으니 불안하다,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는 재앙과 패망,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이처럼 바로 써야 됩니다. 흩어 나눠줘야 된다.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 없는 사람을 돕는 일에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은 공평한 일입니다. 공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른데 달란트가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누구에게는 많이 주셨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셨는데 많이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모두가 공평하게 어려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게끔 그 안에서 믿는 생활 해나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바로 쓰는 거 흩어 나눠주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된다. 다시 말해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재물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되는 것이 물질을 바로 쓰는 겁니다. 29절에는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우리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면서 뭔가를 상속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족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기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가족에게 손해 주면서 자기는 뭔가 상속받으려고 다시 말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바람만 상속받는다. 바람만 상속받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헛것이에요. 헛것. 손해를 주면서 유익을 얻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헛것만 남는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특별히 가족, 믿음의 가족,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이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봤을 때에 실제로 교회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이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교회에 손해를 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 물질로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넓게 봤을 때에는 또 교회에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종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도 증거했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결론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는데 의인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물질을 바로 쓰는 자입니다. 물질을 바로 쓰는 자, 의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지혜로운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 아까 물질을 바로 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총과 번성이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 좋아하며 따라오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인 줄을 알고 선한 사람인 줄을 알고 또 남을 도와주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 줄을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해서 바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자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천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악한 자는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그러한 보응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의로운 자도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는 것을 보면
이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이 받는 보응과 악인이 받는 보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악인이 받는 보응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 하지만 의인이 받는 보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훈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더욱더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훈계가 바로 의인에게 임하는 도움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는 또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쓰고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질에 대한 교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